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께서는 기도하신 주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을 가장 많이 또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서 기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무려 8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사실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가 누구신데요? 그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셨다. 왜?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하신 것은 보내신 아버지께 복종하시려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 본문에도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일단 기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버겁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얼마나 그걸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새벽 기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 라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한 날이면 얼마나 잠을 좀 길게 자기 때문에 좋아서.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안다면 이런 생각들을 다 접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열심히 해야 한다. 또 기도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은 우리가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자. 또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신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물론 간절함도 필요하죠. 그렇다면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심 얻었다 하지 않고 이 기도 성경에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하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중요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뭐냐면 경외하심이었다는 것,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경외함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할 때가 있고 너무 더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심지어는 나를 버리셨는가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버리신 게 아니더라고요.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응답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지 않지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은 쓰지만은 경외라는 말을 그리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단어가 좀 낯설지만은 뜻을 살펴보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두려움이라 되어 있어요. fear. 하지만 이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도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몇 주간 동안 들었죠. 요즘에는 귀신이 두렵다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두려운 게 사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 무서워 그러죠? 귀신은 칼 없어요. 해코지를 사람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운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 가면은 괜히 불안하죠. 귀신 나올까 봐.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때문에 두려웠어요. 어두운 데 가면 귀신이 애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귀신 나올까 봐 아니라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두려운 존재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한다. 왜? 그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그래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는데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내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에 정말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종류가 다르고 근본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으로 애굽 왕을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의 물이 피로 바뀌는 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이적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처새끼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고 밝은 광명이 있게 하시고 이들은 깜깜한 어둠이 있게 하시고 이들에게는 재앙이 있지만 이들은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두려움을 느낀 게 뭐냐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광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덜덜덜 떨릴 만큼 그런 분인 것을 직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봤어요. 온 산이 불붙는 것 같고 천둥소리 같고 벼락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래도 누구나 다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떨리는 그 순간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도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모세 이외에는 나에게 나오지 말라. 너희는 멀찌감치 산 밑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오면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기에 가까이만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크신 위대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해롭게 하시고 우리를 악하게 대해주시다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감히 입을 담을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한번 돌이켜볼 게 뭐냐면 과연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물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는 10명 중에 9명이 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었다면 그들이 아마 하루를 넘기기 전에 빨리 죽기로 나와서 구원받을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고 회개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두려울 때가 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옳도다.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둘 나눌 수 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린 어떤 한 강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시험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명하여 나를 살게 해라. 이 사형에서 내가 해방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면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전투, 영적인 전투 아시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했던 전투.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때로 기도하는 것은 바알 신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450명의 숫자에 한 명은 턱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오전 내내 떼창하듯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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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명이 함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가 클까? 그 소리에 압도될 수 있죠. 그러나 오전 내내도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너희 신 지금 자는가 보다 깨워라 그랬어요. 그들이 더 자극받아가지고 이제는 몸을 상하게 피를 흘리면서 더 극단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되어도 답이 없으니까 됐냐? 이젠 내가 하겠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먼저 백성이 다 자기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왜? 이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며 곧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단을 수축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단을 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3번이나 거듭하라고 명한 다음에 마침내 그렇게 수북이 부으니까 그 단추위로 또랑의 물이 흐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렸더라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열정과 간절함과 열심은 따라갈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단 2가지 기도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음을 인정하여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응답하시기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요컨대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꼭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서 그분 앞에 신뢰하고 기도하는 기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바알 선지자 450명 일제히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단체로 기도해서 그 열심,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신앙생활도 빠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 예배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매주 예배할지라도 또 이 자리에 와 앉아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을지라도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분이 관심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그분이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무릎 꿇죠. 이건 좀 그렇게 합당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참 충격적으로 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주목색에 가면요, 일단 들어가면 흠씬 팬답니다. 아주 두들겨 맞대 보통 맞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조직 내에는 너보다 큰 자가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을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내 형님,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너보다 큰 자가 넘버1, 넘버2가 있어. 그것을 가르치느라고 시컷 맞는 것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센 자였구나. 그때부터 복종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례를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셨어요.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좀 기록해야 됩니다. 예수님 입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비록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자로 오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그는 아버지를 경외하신 분이셨다 이 말이죠.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말로 쓰는 게 있죠. 제 겁이 없네.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눈에 뵈는 게 없네. 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 말은 겁도 없단 말의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분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겁 없이 할 수 있어요. 내 말, 행동이 그분이 안 보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잘 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지금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 신앙의 마치 중심 선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죽음이 올지라도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왜? 나보다 크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하루에도 10번, 100번, 1000번 말한다면 우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신앙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크신 분을 주님이라 부르죠. 주님, 그 말은 나보다 크신 분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요. 저 조폭, 주먹 쓰는 사람들이 자기 위에 사람을 복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아버지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심이여 모든 것을 아신다 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의 생각이 늘 옳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 경건함은, 경외함의 시작은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경외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순종하라니까 싫은 거죠. 내가 왜 그러지요? 아니 내가 왜 순종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분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교회 와서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아니 왜 교회에 나오면 귀찮게 구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청소를 끝나면 자원에서 하시는 걸 보고서 어떤 분은 칭찬하고 참 이 교회 훈련 잘 됐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그걸 불만이 있던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가 목사님 청소한 사람 좀 사서 청소하게 하고요. 우리 보고 시키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시켰나요? 우린 각각 주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별로 아멘 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라고 또 목회하라고 시켜서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양들을 치게 하신 분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크시다고 인정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에 다 예만되었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도 나와 및 신뢰와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함이 없이 그 모든 일에 다 예만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실 때에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하셨어요. 아버지가 크신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린 누가 칭찬하든 비웃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그분께 자원함으로 순종할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은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를 앞에 두시고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 아뢰었는데 그건 나 어떡해요? 라는 절망적인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어요. 능히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 이것을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할지라도 그런 신뢰가 없다면 다름 아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하셨죠.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신뢰입니다. 그분이 안 주실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우려가 섞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 아신다. 내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순서, 어떻게 말하고 방법 이걸 떠나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는 나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분이다. 이런 신뢰가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짤막한 한마디 기도일지라도 그분을 향한 신뢰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어요. 역시 신뢰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내가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사람 만날 때 반갑죠. 왜?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구절절 말 안 해도 내 눈빛만 보고도 너 배고프구나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너희 돈 필요하지? 그 사람 그만큼 내가 신뢰한 사람은 그렇게 편하고도요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가까운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 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없는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제가 중언부언이란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찾아보았어요. 중언부언이 뭐냐 했더니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더군요. 그 속이 텅 비었어요.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 안에 믿음은 쏙 빠졌어요. 신뢰도 없어요. 다만 어쨌든 양으로 승부하려고 많이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좋고, 이게 중언부언한 기도죠. 또 헛된 반복의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했더라고요. 헛된 말, 또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 여러분, 남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밤새 해보세요. 아버지 안 되는 거지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나한테 줄 마음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지고 줄 줄로 믿습니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해서 줍니까?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 중언부언의 반대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셨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주 완벽한 분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을 아버지는 다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께 대한 신뢰. 자,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보다도 신뢰하는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분이 선하시기에, 인자하시기에,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기도한 것을 응답하신다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예스, 예스, 예스 하되, 그러나 이웃들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이다. 이건 참 경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경외함은 이웃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께만 겸손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경외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난폭하게, 소위 말하는 갑질하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억압하고 함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줄여왔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 앞에서도 이른바 갑질 같은 것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저는 죄인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어거지 말까지 들으셨어요. 비양거린 말로 들었죠. 그러나 주님은 관계없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시고 순종하신, 아버지를 경외하신 예수께서는 그 자기보다 낮고 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요, 우리 주위에도 윗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예스자라면서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는데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직장생활 때 봤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손이 다 달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한테는 아주 함부로 하죠. 그 사람 보고 참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재미난 글이 있어가지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표현된다, 나타난다. 얼굴 보면 성격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보인다는 거죠. 참, 제가 이 말 쓰면서도 찌르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참 고민했어요. 얼굴 보면 성격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성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체형, 몸의 형태는 생활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찔리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치고 체형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형은 생활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심은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은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해! 그러면 뭐죠? 해. 그래서 운전할 때도 빵빵거리는 것도 단음이지만 감정 있는 것 같아요. 빵빵! 그러면 미안합니다. 좀 비켜주실래요? 네. 빵빵! 비켜! 그런 것 같아요. 크락션도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음성에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것은 먹는 방법을 통해서 먹을 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침 안 먹는 사람들은 배려는 저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스는 옷차림에서, 이것도 제가 찔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센스 있는 사람은 옷차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맞는 말이죠? 피부 보면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금방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 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는 예배 때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악이 뭔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래서 내 이웃을 돌아볼 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상달될 수 있는 참 경건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기도가 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에서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본을 우리가 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저희 약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외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것이 오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내 기도가 항상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마음으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감고 기도하든 내 기도는 늘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언제나 천둥소리같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영감을 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이 나를 순종케 하신 역사를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영적 생활,
이제부터 더 많이 생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